오늘부터 느헤미야 강해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가 구약의 성경책 순서로는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구약의 역사적 순서로는 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느헤미야 다음에는 말라기만 남아 있고요. 말라기 다음에 400년 정도의 공백이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이 등장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만큼 구약시대의 끝, 구약의 정말 마지막 부분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역사 공부하려는 거 아니고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부하려는 거 더더욱 아니고요. 바벨론이나 바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 1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넓게는 하나님 또는 신앙이고요. 구체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분으로 존재하시고 어떤 역할을 해주시고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살펴보려는 것이고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이 어떤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또 어떻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살펴보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내용들을 역사적 사건과 연결해서 설명하셨기에 그 배경이 되는 역사 이야기를 잠깐 느헤미야 첫째 시간이니까 배경 이야기를 잠깐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본문 1절을 보시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입니다. 전부 다 펜을 드시고 거기 아닥사스다 위에다가 표시를 할 거예요. 바사, 즉 페르시아를 상징하는 영어 피자하고 5번째 왕입니다. 그래서 P-5라고 쓰시면 됩니다. 바사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입니다. 역사 이야기는 꼭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설명드리면 그저 들어놓으시면 됩니다. 바사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이고 이 사람은 유다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또 가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조서를 내린 사람입니다. 그때가 주전 538년이었습니다. 바사의 두 번째 왕은 성경에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요. 바사의 세 번째 왕은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리오 왕과 관련해서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다리오 왕 제6년에 성전이 재건되었다라는 겁니다. 원래 있던 성전이 파괴된 지 70년이 지났고 포로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다가 중단이 되었고 다시 노력을 해서 공사를 시작한 지 20년째 되는 해에 즉 다리오 왕 6년에 제2성전이 완성되었었습니다. 그때가 주전 516년이었습니다. 바사의 네 번째 왕이 아하수에로입니다. 이 사람은 왕보다는 여러분이 부인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 아하수에로의 새로운 부인이 된 유대인 여자가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7년에 에스더가 왕으로 선발이 되었으니까 주전 479년이 되고 그 이후에 5년쯤 지나서 하만과 그 민족을 멸절한 사건이 제12년에 발생을 했으니까 주전 474년경이 됩니다. 그리고 바사의 5번째 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닥사스다라는 사람입니다.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서 에스더 사건이 있은 지 대략 16년 정도가 지난 후에 이 아닥사스다 왕 때에 두 사람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이 에스라이고 또 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에스라가 먼저 왔죠. 에스라 7장에 의하면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에스라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 대략 4만 5천 명 정도 되는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그때가 주전 458년.
에스라가 총독으로 파견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한 조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사람들, 그 중에 특별히 레위인과 제사장들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책망하여 이방 여인도 내쫓고 그 이방 여인과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내쫓는 그런 일들을 행했었습니다. 이 사건이 다르게 보면 구약의 여호와 신앙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신앙의 흐름에서 매우 독특한 사건입니다. 일반 정치 지도자가 종교 권력까지 손에 놓고, 그래서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을 연합해서 백성들의 삶을 통제하고 지배하기 시작한 그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에스라 사건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최고의 권력자는 왕이었지요. 왕이 권력이 너무 세니까 제사장도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리고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내쫓아버리고요, 왕이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래도 왕은 왕이고 제사장은 제사장이고 따로 있었습니다. 왕이 권력을 아무리 부려도 내가 제사장까지 겸직한다, 구약에서는 그런 적이 거의 없었었는데, 이 바사라는 나라가 에스라를 파견할 때에 유다의 총독으로 파견을 하고 동시에 유다의 제사장으로 파견을 해서 이 에스라는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을 동시에 가졌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와서 한 일 중에 정치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행정적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 그런 건 소개를 하지 않고 종교적 분야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 그것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었고, 느헤미야가 등장하는 것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대로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입니다. 에스라가 유다의 총독으로 와서 통치한 지 13년 정도 지난 후, 역사적으로는 주전 445년경입니다. 성경은 정확한 역사를 기록하려는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고, 또 다양한 사건들을 소개하려고 쓰여진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종종 세계 역사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건들 성경에 아예 언급이 되지 않기도 하고요, 그나마 기록된 몇몇 사건들도 왕들의 연대기나 또는 순서가 맞지 않는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성경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문서가 가짜라거나 성경의 기록이 조작되었다라고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의 의도를 모른 채 과도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역사와 관계돼서, 또 어떤 기록과 관계돼서 재미난 얘기 제가 하나 소개시켜 드렸는데 기억하실지, 에스더서에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기존의 왕후 와스디를 내쫓고 새로운 왕후 에스더를 뽑았다 그랬습니다. 성경의 처녀였고 매우 아름답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이렇게 저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 에스더가 왕후로 뽑혔을 때 나이가 대략 80세쯤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에이, 아하수에로가 미쳤냐, 그 할머니를 새롭게 왕으로 뽑게,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합니다. 고대 문서이기 때문에, 또 왕의 재위 기간을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잡느냐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착오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너무 나이가 들었다, 그것을 가지고 문제 삼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툭하면 성경에 시비를 거는 게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입니다. 아브라함이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 나이가 75세이고 부인과 10살 차이니까 사라는 65세예요. 그렇게 75세, 사라 6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동을 해서 가나안에 도착을 했는데, 가나안에 기근이 드니까 아브라함이 사라를 데리고 애굽으로 이주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가면서 걱정이 되니까 사라에게 앞으로 내 부인이라고 하지 말고 내 아내라고 해라, 너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걱정된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고 애굽으로 갔는데 걱정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를 취하려고 해요.
그 기사를 읽고 사람들이 또 비난을 합니다. 아니, 바로가 눈이 뼈냐? 애굽에 젊고 예쁜 처녀가 한둘이 아닌데 나이 든 여인, 그것도 남의 부인인 여인을 이 바로가 데리고 가려고 했겠냐?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연도가 좀 나이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바로의 여자 취향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역사를 기록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한 연도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참조하시고, 그런 것들은 좀 더 많은 연구를 해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느헤미야서에서도 사람들이 종종 이거는 맞지 않는다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거 제가 한 가지만 소개를 해볼게요. 1장 1절을 다시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이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기슬르월 이런 용어 안 쓰죠. 기슬르월이 1년 중 9째 달에 해당하는 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장 1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나오는데 이 니산월이 첫째 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20년째인데 1장 1절에 9째 달이 먼저 나오고 2장 1절에 첫째 달이 나중에 나오니까 이거는 이야기 순서가 틀린 거 아니냐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대화를 하거나 글을 쓰다 보면 나중 일을 먼저 얘기도 하고 먼저 일을 나중 얘기도 하니까 큰 문제나 대단한 오류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가 작년부터 역사적으로 구약의 끝부분에 해당하는 다니엘,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네 사람이 중요한 인물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책 제목이 지어졌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중요한 역할을 했어도 모세기라고 하는 책이 없고, 다윗이 아무리 나라를 강성하게 했어도 다윗 왕전이라는 책이 없고, 엘리야가 아무리 대단한 예언 사역을 했어도 엘리야서라고 하는 선지서 책이 없습니다. 책 이름과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업적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은 다니엘,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이 사람들의 인성이나 이 사람들의 경력이나 이 사람들의 사회적 업적을 알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람들이 누구이고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나 거기에는 주목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하는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주목을 할 예정입니다. 이 네 사람이 신앙적으로나 종교적으로도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칭찬을 받을 만한, 존경을 받을 만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적 본이 될 만한 모습 없습니다. 조금 더 신랄하게 설명을 하자면 구약의 흐름상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서 갑자기 멋있는 신앙인, 성숙한 신앙인, 신실한 신앙인, 모범이 될 만한 신앙인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나올 수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역에서 관점에 표현을 하자면 이 시대에 신실하고 성숙한 모범적 신앙은 나와서도 안 됩니다. 죄인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변화와 회복에 대한 기대가 없기에 이 시대에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 장차 이루어질 구원 사역을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만약 이 시대에 신실한 신앙인이 등장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은 예언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리스도는 강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구약에서는 죄인 중에서는 신실한 사람이 등장할 수 없다라는 것이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뭔가, 그곳에 집중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에스라가 바사가 파견한 관료라고 했는데 느헤미야도 바사의 관료이었습니다. 1장 1절 끝에 보시면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라고 나옵니다. 수산은 지역 이름이고요, 궁은 말 그대로 궁전입니다. 우리나라식 표현으로 하면 서울궁입니다. 경복궁 그러면 서울에 있는 궁궐의 이름이 경복이잖아요. 그래서 경복궁인데 수산궁은 궁궐 이름이 아니라 수산이라는 지역에 있는 궁전이라는 뜻입니다. 바사나 바벨론 그 중동 지역이 날씨가 뜨겁고 쉴 곳이 마땅치 않으니까 왕이 휴가도 자주 가고, 바사나 바벨론이 제국이었으니까 영토가 넓어서 왕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장기적으로 체류를 했고, 그렇게 왕이 체류하는 곳에 왕궁을 세웠는데 그 중에 이 수산에 있는 궁전은 바사 왕들의 겨울 거주지였다고 합니다. 그런 궁전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오늘날의 수도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바사의 수도를 수산이라고 하고, 왕이 수산궁에 머물렀고 느헤미야도 수산궁에 머물렀다라고 합니다. 왕이 수산궁에 머무르는 것은 당연한데 느헤미야는 바사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이잖아요. 바벨론 시대부터 유대인이 포로로 끌려와서 그 후손인데, 물론 바벨론에서 바사로 나라가 바뀌어 상황이 조금 좋아졌다고 해도 유대인이 포로 후세가 이 바사의 수산궁에 머무는 거 일반적이진 않았을 겁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바사의 궁전에 살 수 있었을까? 그것은 느헤미야의 직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직업이 1장 11절 맨 끝에 나옵니다.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입니다. 술관원, 예전에 저 청년 때는 우리나라 회사에서 접대하는 사람들을 늘 뭐라고 불렀냐면 술상무라고 그랬어요. 술상무. 그래서 뭐 하루에 2건을 띠네, 3건을 띠네, 3탕을 띠네 그랬습니다. 술상무. 여기서는 이제 술관원이라고 했나 봐요. 자료에 의하면 술관원은 뭐를 하는 사람이었는가 따져보니까 3가지 역할, 3가지 임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술관원, 술상무가 해야 하는 일 첫 번째, 좋은 술을 골라내는 것. 좋은 술을 골라내는 것. 딱 먹을 때 쓰지도 아니하면서 목넘김이 달콤하면서 깨고 나면 개운한데 그렇다고 아쉽지는 않고 정말 좋은 술을 골라야 돼요. 저 같은 사람은 이거 못합니다. 한 잔 먹으면 확 가버려요. 자, 좋은 술을 골라야 하는 게 첫 번째 임무였고요. 두 번째 임무는 당연히 그 좋은 술을 왕에게 접대하는 거. 그때 술에 독이 있나 없나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마셔보고 점검하는 그런 일을 했었다라고 하고요. 세 번째, 이건 정말 예상외인데, 술관원의 세 번째 역할은 왕의 좋은 술 친구가 되어주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이야기도 하고 쾌활하고 재치 있는 동료가 되어서 왕을 기분 좋게 해주어야 하는 그런 일도 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측근에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왕의 생명과 연관이 있다라고 해서 대단히 높은 고위직 그런 거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명과 제일 직관되는 거는 뭐 주방장이겠죠. 하루에 3번씩 식사를 대접해야 되니까. 그래서 주방장이 왕의 생명과 가장 밀접하면서도 그렇다고 주방직이 뭐 1급, 2급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식사는 필수품인데 술은 필수품이 아니라 기호품이니까 그 술관원이 왕의 지근거리에 있기는 하지만 고위직은 아니었지 않나 싶습니다. 성경에 다른 나라에서 관료가 된 사람, 나름 높은 직분에 올랐던 사례가 몇 명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대로 우선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이 있고요. 바벨론에서 지혜자들의 대표가 되었다라고 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고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대제국 바사의 관료였던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기독교, 제가 한국 기독교를 다 아는 건 아니지만 한국 기독교,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 기독교도 마찬가지 같아요. 이 기독교에서 성공한 사람, 높은 사람만 등장하면 어김없이 그 사람의 생애에서 성공하는 비결, 성공하는 법칙, 이런 걸 만들어냅니다. 성경에 좀 유명한 사람, 성경에 좀 성공한 사람, 성경에 좀 높은 사람, 성경에 좀 부유한 사람만 나오면 갑자기 그 사람의 인품이 미화되고 그 사람의 행동이 모범적 사례가 되고 그 사람의 말, 태도, 습관 등 모든 것이 성공할 만한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추앙되고, 우리도 그 사람처럼 생각하고 우리도 그 사람처럼 행동해서 그 사람같이 성공하자라고 하는 성공 패러다임, 성공의 법칙을 만들어내고 설교 시간에 선포가 됩니다. 이거 한국 기독교의 고질병입니다. 고질병. 예, 설교자들의 창의성 정말 대단합니다. 완전 노벨 문학상감이에요. 성경이 강조하지 않는 것, 성경이 의도하지 않는 것, 그런 거 억지로 찾아내서 어떻게든 법칙을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따라해보라고 선동질하는 거, 예, 성경의 의도하고 전혀 다릅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었어요. 근데 한번 살펴보자고요.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보자 꿈과 비전,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고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보자 어떤 노력을 시도해본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요셉은 인생이 꼬였지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해 애굽으로 팔려갔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하기에 보디발 장군 집에서도 충성을 다했지만 부인의 모함에 빠져 감옥에 갔고, 감옥에서도 생존하려고 하니까 열심을 다해 전옥에 수발을 들었고, 그거였어요. 총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어느 날 같은 감옥에 있던 술관원이 꿈을 꿨는데 괴로워하는데 하나님이 해석을 주셔서 그걸 전달해 주었더니 그대로 되었고 술관원이 나갔어요. 그래 놓고 술관원이 잊어먹었어요. 2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도움을 안 줘. 그럴 때 또 애굽의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여차여차 연결해서 요셉이 바로 앞에 갈 수 있었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 해석을 알려주었고, 또 그 해석을 바로가 좋게 받아들여서 요셉을 총리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는 설명 말고는 요셉이 총리가 된 비법, 요셉이 총리되긴 지름길, 요셉이 성공할 수 있던 법칙,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셉에게서 성공하는 법칙을 배울 수 없습니다. 다니엘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 자기가 한 일이 없습니다. 졸지에 포로로 끌려갔고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영재 교육을 받게 되었었지요. 이번에도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고 해석을 못하면 모두 다 죽여버린다고 했을 때 다니엘이 속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가 아니었어요. 다니엘도 아무 대책 없이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이 상을 통해 꿈의 해석을 주셨고, 다니엘이 그 꿈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해석해 주었을 때 천만다행으로 느부갓네살이 그런 거냐라고 받아들였죠. 다니엘이 해석을 잘 해주었더니 느부갓네살이 그거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끝이에요. 본인이 거부하면 끝이지 뭐. 하나님이 꿈도 해석해 주었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도 감동시켜 주어서 다행스럽게 그 해석을 받아들였고 그 다니엘을 바벨론의 관료로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것 말고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관료가 된 거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결단코 요셉과 다니엘의 삶을 우리가 본받을 삶으로 제시하지 않고 그들의 행동을 성공의 지름길로 제안하지 않습니다.
저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보면서 아주 통쾌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서 관료가 될 수 있었는지 성경은 그 모든 정보를 싹 없애버렸어요. 전혀 소개를 안 해. 어떤 힌트도 안 줘. 그냥 풀쑥 관료로 등장을 해서 파견을 받습니다. 제가 속으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대해서는 자료가 하나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성공하는 법칙 이런 거 못 만들어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새로운 걸 만들어냈어요. 성공하는 법칙이 아니라 새로운 거, 슬기로운 공직생활. 그러면서 하는 말, 성공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공직자로서의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바람직한 태도. 참 제가 속상합니다. 어떻게 기독교의 이름을 달고 설교라는 자리에서 하나님 얘기는 언제 하려고 하는지 많이 속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에스라도 살펴보았고 이제 느헤미야서를 살펴보는데 느헤미야라고 하는 개인, 느헤미야의 개인적 업적 그런 거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경에 어느 사건을 보나 어떤 인물을 보나 어떤 책을 보나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하나님에게 맞추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2절과 3절을 보시죠.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입니다. 이 구절을 읽는 순간 아마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사건, 성전을 파괴하는 사건, 성벽을 무너뜨리는 사건이 떠오르셨을 겁니다. 저도 딱 읽는 순간 그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역사 이야기가 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연도 이야기가 조금 필요한 거예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사건이 주전 586년이고요. 오늘 본문 느헤미야 1장이 주전 445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바벨론을 정복한 시간이 정복한 지 몇 년이 지났느냐? 140년이 지난 후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었는데 바벨론 무너지고 바사가 예루살렘을 통치한 지도 이미 9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이미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140년 동안 예루살렘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얼핏 3절이 이거 당연히 예루살렘 멸망사건이겠지 그랬더니 여러 자료들 찾아보니까 정확히 언제, 정확히 무슨 일인지 모른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성경이 그 140년 동안에 있었던 사소한 일 같고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 같고 또 5절부터 등장하는 느헤미야의 반성과 기도, 회개를 살펴보면 분명 대단한 일 것 같은데 적어도 유다 역사에서 모두가 충격을 받고 여전히 기도하고 두고두고 회자될 만한 사건이라면 예루살렘 사건으로 보는 것이 적당할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에 대해 느헤미야가 소식을 전하니까 반응을 보이는 게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입니다. 아주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참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으시는데 저는 늘 조심을 하라 그러죠. 이러시면 안 된다고 저러시면 안 된다고 좀 조심을 합니다. 좀 죄송한데 보세요. 오늘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5절부터 11절까지 기도를 한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본문을 읽으시는 분들이
일단 감동을 받아요. 왜? 느헤미야가 기도했잖아. 그러니까 기도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큐티하거나 설교하면 늘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기도하는 모습이 나왔다고 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소개하면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길거리에서 기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다 바리새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라고 해야 돼요. 기도했다라고 해서 칭찬을 한다면 바리새인들 다 칭찬받아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거 기껏해야 한 번이나 두 번 나오는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루에 3번씩이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본문에 기도하는 모습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칭찬할 일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아야 한다거나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는 더더욱 아니고,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2가지 정도만 좀 바르게 이해하고 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거, 내 절박함이죠.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내 절박함이에요. 내 절박함. 내 절박함.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내가 기도하는 대상입니다. 제가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늘 교회에서 살았지요. 늘 교회, 새벽기도 빼고는 열심히 나갔습니다. 주일 낮에 저녁에 어린이부터 다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날 나가고, 금요기도에 나가고, 학생부 나가고, 청소년부 나가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서 기도에 대하여 정말 많이 들었어요. 기도해야 된다고 늘 듣고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학교를 갈 때쯤 제가 이제 성경을 집중적으로 읽기 시작하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좀 당황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당황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이 기도에 대해서 별로 강조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 내용에 기도하라 이런 조항 없습니다. 하루에 몇 번을 기도하고 몇 시간씩 정해놓고 기도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건 다 나중에, 이제 느헤미야 나중에 유대교에서 만들어진 거고, 정작 구약에서 하나님은 기도하라 이런 조항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온통 늘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에 그게 없어서 정말로 솔찬히 당황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지나다가 하나님은 과연 다르시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이 세상의 어떤 신과 다른 분이시기에 기독교가 세상의 모든 종교하고 다르다는 거, 그거 너무나 당연한 거구나 깨닫고 나서 제가 기뻤습니다. 기독교는 종교행위, 종교 예식에 얽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에 대한 설명을 정리를 했잖아요. 기도 누가 하는가? 기도할 일이 있는 사람이. 기도 언제 하는가?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 어떻게 하는가? 하고 싶은 대로. 끝. 그거예요. 기도는 의무가 아니고, 기도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매뉴얼을 정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아마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요? 제가 기도하면 되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자기가 필요하지 않은 기도를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와 상관없는 기도, 자기가 절박하지도 않은 기도를 해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죠. 그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을 사람들이 주님의 기도 또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합니다. 저는 그 제목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주님의 기도 또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마음에 안 들어요. 주님이 모범 기도문을 작성해서 전달해 주셨을 리가 없습니다. 저에게 어떤 일이 생겼다고 칩시다. 그래서 기도할 일이 있다고 칩시다.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할 수 있으면 제가 해결을 하지만 제가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저도 기도를 하지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제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방식으로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 주변에 광 목사 기도 좀 해줘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함께 기도하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 때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이 기도하는 것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극동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잖아요. 긴급하게 요청이 와서 가봤더니 성도님들이 기도 요청을 하면 이쪽에서 목사님이 그걸 대신 기도해 주는 그런 기도 프로그램에 제가 기도 목사로 가본 적이 있어요. 갔더니 막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옵니다. 그럼 이제 PD가 이렇게 알려주면서, 자,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어요. 나만 그런가 싶어서 다른 목사님들은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어떻게 기도하나 제가 몇 번 일부러 들어보기도 했지요. 거기 출연하는 어떤 목사님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그렇게 기도하신 적이 없고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도 그 기도를 하는 적이 없고요. 서신서 어디에도 그와 유사한 기도 소리가 소개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모범을 보여주거나 제자들의 요청대로 기도를 가르쳐 주신 적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끔 대화를 답답하게 하실 때가 있죠. 저는 아주 시원하게 대답을 합니다. 누가 저에게 목사님 기도를 알려주십시오,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간단하죠. 기도 누가 합니까? 절박한 놈이. 기도 언제 합니까? 필요할 때. 기도 어떻게 합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끝. 간단하지요? 아멘이 나와야 진행이 되는데. 그래도 설교 녹음하면 설교 1시간 중에 아멘이 2-3번은 들어가야 되잖아요. 효과음이. 자, 기도는 말 그대로 의무가 아니에요. 명령이 아니에요. 규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는 필요한 사람이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필요한 대로 하는 거예요. 기도와 관련해서 제가 성도 여러분에게 정말 바라는 거는 사실은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요새는 기도할 일이 없어요. 기도가 안 나와요. 뭔 기도를 해야 하나 싶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이 혹시 기도를 한다면 딱 한 가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행복이 깨지지 않게 해주세요. 예. 전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신앙생활, 그런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얼마나 멋있어요. 자, 기도에 관련된 거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내가 절박할 때, 절박하지 않고 웬만하면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기도에 대하여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의 대상에 관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죠. 너무 절박해서 기도하는데 엉뚱한 대상에게 기도하면 꽝이 되니까 대상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고, 내가 절박해서 기도를 간절히 했는데 하고 나니까 사실은 안 해도 되는 기도였어. 그러면 헛수고를 한 거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기도하는 방식을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기도하는 대상, 즉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해 준 거예요. 제가 한 구절 읽어볼게요. 이게 뭐를 가르치고 있는지. 마태복음 6장 6절 이하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게
기도하는 장소로서 골방을 소개하는 겁니까? 아니요. 기도하는 방식으로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요. 기도하는 태도로서 유대인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요. 세 번 다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서도 들으시고, 너희 하나님은 중언부언하지 않으셔도 들으시고, 너희 하나님은 너희가 필요한 것을 기도하지 않아도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을 소개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아야 기도가, 바른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자, 이제 느헤미야의 기도 5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데요. 오늘은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요건 좀 안타깝다, 요건 좀 속상하다라는 거 하나를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그래, 기도는 이런 모습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오늘은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자, 다시 한번 2절. 하나니에게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었고, 3절에서 그 지방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은 느헤미야 개인에 관한 내용이 아니었고 느헤미야 가족에 관한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느헤미야하고 무관할 수도 있는데, 느헤미야는 개인을 넘어서 민족적인 일에 매우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형편에 대하여 그 말을 듣고 4절처럼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참 존경스럽습니다. 이 정도면 한 민족의 지도자로서 바람직한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솔직히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하여 이만큼 가슴 아파하지 않습니다. 한쪽에서 예산이 팍 깎였네, 한쪽에서 졸업시장에서 끌려나가네, 한쪽에서 이렇게 저렇게 험한 꼴을 당하네. 그래도 이렇게 가슴 아파하며 울며 앉아서 금식하며 이런 거 별로 안 해요. 그죠? 다음엔 투표를 잘해야겠다 그런 생각만 하는데, 느헤미야는 아마도 포로로 끌려온 사람의 후손으로서, 타국에서 나고 자란 사람으로서, 부단히 노력한 끝에 바사왕의 측근에 근무하는 공직자 된 사람으로서 고국과 고국 사람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은 제가 좀 존경을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 느헤미야가 기도를 합니다. 5절. 자, 5절은 기도하는 대상이 소개가 돼요. 어차피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3번에 걸쳐 소개를 합니다. 맨 처음 일단 다 읽어볼게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할 때 본문을 여러 번 읽어요. 느헤미야 전체에 대한 개요도 잡아놓고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방향도 잡아놨지만, 또 오늘 본문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할까, 그래서 여러 번 읽어요. 여러 번 읽는데 제가 이 5절에서 약간 거슬렸어요. 4절에서는 국민을 생각하는 공직자 느헤미야에 대한 제가 존경을 하기로 했는데, 5절에서 종교인 또는 신앙인의 관점에서 느헤미야에게 약간 아쉬움이 생겼어요. 기도인데 요건 조금 아쉽다, 요건 좀 속상하다. 왜냐하면 5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6절부터 12절까지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오는데 5절과 그 이하가 서로 안 맞아요. 자, 뭐가 안 맞는다는 건지 제가 일단 소개시켜 드릴게요. 근데 사람들은 일단 느헤미야의 기도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해놓고 이 기도를 매우 바람직한 기도, 모범적 기도, 기도의 구조나 기도의 순서나 기도의 패턴이 아주 잘 됐다라고 칭찬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일 먼저 뭐를 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고백했으니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의 손가락을 5개라고, 첫 번째는 감사하라, 그 다음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다음엔 간구하라, 이렇게 저렇게 얘기도 합니다. 아니요. 절박한 사람은 그런 순서가 없어. 절박한 사람은 내 사정을 호소하는 게 제일 급하지. 자, 일단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멋있게 3번으로 불렀어요.
그런데 이 3번 부른 거 뭐가 아쉬운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좋지요.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예, 이것도 좋습니다. 요게 신명기 7장 21절에 똑같이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7장 21절에, 즉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여가려고 하는 시점, 백성들이 불안해하며 떨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네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요렇게 하면 맞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했다? 크고 두려우신 여호와,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 족속들을 전멸하고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마라. 맞잖아요. 아니, 가나안을 막 정복하러 들어가는데 우리 하나님 우유부단하시고 우리 하나님 천하태평이시고 우리 하나님 힘도 안 쓰시는 분, 이러면 안 맞잖아. 크고 두려운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가나안을 갈 때에 그 크고 두려움을 역사하시어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너희가 차지하리라.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일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예,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다음, 제가 조금 속상한 게 그 다음이에요. 세 번째 5절.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예,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내용이 맞아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런 유형의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신명기 7장 9절.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고. 예, 맞는 말이에요. 자, 지금 느헤미야가 소개한 이 하나님, 맞는 내용이고 좋은 내용이고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려면 언제 이렇게 소개하고 언제 이렇게 고백해야 하냐면, 느헤미야나 백성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할 때 자기들이 의욕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열정이 있고 가능성이 있을 때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주를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가능성이 보여. 할 수 있어. 그러면 서로 권면하면서, 야, 우리가 주를 사랑하고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자.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약속을 지키시고 그런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데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그 긍휼을 받아보자. 이렇게 얘기가 되면 맞아요. 이렇게 얘기가 되면.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 또는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며 주의 긍휼을 베푸시는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 이어지는 기도 내용이 뭐냐면 6절부터 보시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치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입니다. 이제 제 심정이 이해가 되셨네?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 내가 예를 들어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드리고 뭔가 향한 게 있는 것 같아. 자랑거리가 있는 것 같아. 업적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와, 주를 사랑하며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잖아요. 하나님 보셨죠? 제가 얼마나 사랑하고 제가 얼마나 충성하고 제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하나님 보셨죠? 보셨으니까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러면 돼. 그런데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의 언약을 지키고 주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제가 교회 한 번도 안 나왔고요. 제가 봉사도 안 했고요. 제가 아무것도 안 했고요. 제가 죄를 지었고요. 제가 악을 행하였고요. 제가 죽일 놈입니다. 말이 되냐고요? 말이 되냐고? 아니, 자기가 행한 게 있을 때, 자랑한 게 있을 때에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평하신 주여,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런 말이 되잖아. 근데 심은 대로 거두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로우신 주여, 제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제가 몹쓸 죄를 지었는데, 제가 부도덕하고 패역하고 불의했었는데 복을 주시옵소서. 안 맞잖아. 이게 안 맞잖아. 안 맞잖아. 안 맞잖아. 그러니까 6절과 7절이 뭐라고요? 우리가 죄를 범하였고 우리가 악을 행하였고 우리가 주의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었나이다. 그래서 간구합니다. 그러려면 앞에 뭐라고 해야 돼?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여, 패역한 자에게도 자비를 베푸신 사랑스러운 하나님이시여, 비록 떠나고 비록 부인하고 비록 잊을지라도 찾아오셔서 기업고 복 주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예, 우리가 죄를 지은 자였고 우리가 패역한 자였고 우리가 떠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그 긍휼로우신 하나님 앞에,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래야 맞잖아요. 기도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기도했어, 고마워, 잘했어. 근데 이러면 어쩌자고 스스로 지발증을 찍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복받기 틀렸네요. 긍휼받기 틀렸네요. 이러는 거잖아. 제가 읽으면서 너무 속이 상해서 기도를 잘 해놓고 요래놓고요. 이제 다음 주에 보면 또 기도를 멀쩡히 잘해. 다음 주에는 뭐라고 그랬길래 기도를 잘했나? 다음 주에 오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 우리가 종종 신앙이, 삶에 이 괴리가 벌어질 때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관을 시켜놓지 않지, 그저 그분은 크시다, 그분은 높으시다, 그분은 존귀하다, 그분은 영광로우시다, 이렇게 훅 끼워놔. 그래놓고 내 기도할 때는 전혀 안 맞는 기도를 해. 이게 좀 안타까움인 거예요, 저의. 기도는 하나님을 높이는 게 먼저가 아니라 내 삶과 하나님과의 연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건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임을 알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주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그래서 그분 앞에 구하고, 그래서 그분 앞에 아뢰는,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이 참되고, 그래야 우리의 기도생활이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삶 가운데 직접적이고 유용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더누림교회 모든 성도님께서 종교 행위, 종교 예식을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대신 하나님을 바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풍성히 하셔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삶 가운데 항상 범사에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